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통 하는 말로 제잘난 못에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잘난 못에 산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의 자긍심이 있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 자랑거리가 있죠. 여러분 다 자랑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나이를 들어가시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 자식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하고, 가끔씩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나 어디 나왔어?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나 그래도 우리 80, 90 다 되신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 그래도 고등학교 나왔어. 고등학교도 못 나온 것들이,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너무 이렇게 티나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추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자기를 저렇게 과시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희들이 같이 박사과정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 단톡방이 있어요. 제가 하도 성질 나가지고 그 단톡방 나와버렸어요. 제가 사실 총무를 맡고 있는데 하도 성질나서 나와버렸어요. 한 분이 그렇게 자기 과시를 해요. 자기 과시를 얼마나 하는지 하고 꼴보기 싫어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 스스로가 다 자기 자랑거리가 있어요. 아무리 못나 보여도요, 자기 자랑거리가 있다고요. 되게 보면 사람들이 그 자기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사실은 다 숨기고 살아요. 얘기하지 않고 살아요. 어느 글을 읽다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한 중견기업의 사장님이 자기 딸을 대학을 졸업시키고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켰어요. 이 아이가 이제 좀 일을 배워서 아빠가 하는 일을 좀 돕고 아빠가 하는 일을 좀 이어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딸이 좀 이렇게 몸매나 얼굴이나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별로 그렇게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좀 어리버리하고 처음 첫자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다 그 취직을 시키면서 그 딸에게 조건을 건 게 있었어요. 뭐냐면 네 절대 아빠 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사장 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거였거든요. 사장 딸이라고 알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대로 일을 못 배운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처음에 이제 입사를 했으니 선배들이 볼 때 너무 일을 잘 못하고 또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루는 이게 막 쌓였는데, 하루는 이제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회식 자리에 갔는데 이제 회식하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두 명의 다른 동료 선배들이죠. 막 자기를 대놓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회식 자리에서도 막 대놓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느냐고, 내 사장 딸이라고, 이 성질이 나가지고 이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 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더 놀리는 거야. 네가 무슨 사장 딸이냐고, 네가 사장 딸이면 나는 대통령 딸이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질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왜 나를 이렇게 입사를 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조롱당하게 하고 내가 욕을 먹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통화를 하는 걸 보고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진짜 사장 딸이구나,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정말 사장 딸인 거를 숨기고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을 좀 배워가면서 뭔가 좀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없어 보이고 이렇게 일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못나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기탄 없이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랑거리를 내놓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제 16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 때문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뭘 보고 자꾸 자랑거리를 삼아요?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꾸 과시해요.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자기들의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 율법을 강조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사실은 감추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를 잘 몰랐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자랑거리가 뭐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냥 주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만 얘기했지, 나는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를 하니까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계속해서 존중하게 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그럼 자랑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나도 자랑 한번 해보겠다. 그것이 오늘 앞부분에 있는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호도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막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이 어떤 막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통주의 신앙에 대해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막 존중하게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 영적 흐름에 대해서 지금 꺾어놓겠다 그 말입니다. 꺾어놓겠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도 육체의 자랑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랑을 막 하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제 자식들 자랑 많이 하잖아요. 또 누구 자랑해요? 손주 자랑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손주 자랑 막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10,000원 내놓고 하라고, 10,000원 내놓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식 자랑 팔불출이다 그러지만, 그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막 숨길 수가 없으니까 막 이 핸드폰에다가 자기 손주들, 손녀들 막 이렇게 큰 사진들을 걸어놓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도 한번 내 육체 자랑을 해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육체 자랑거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혈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에 대한 표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나도 히브리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적 정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리하며, 오늘 사도 바울은 히브리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지파가 있어요.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 두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예요. 다른 10개 지파는 이미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자랑에 대해서 사실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히브리인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른 서신들을 보면 또 뭔 얘기를 합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중요한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힐렐 학파예요. 힐렐 학파, 우리로 말하는 조선시대에 뭐 도산서원 출신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힐렐 학파의 힐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창시자라고 말씀드리죠. 힐렐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공회원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중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가말리엘에서 공부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냐?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가말리엘 출신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사실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육체에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입 다물고 있었어요. 왜요?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우러러 보니 사도 바울이 나도 그럼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나도.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누구든지 뒤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오늘 사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랬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랑이 오지 않았어요. 자랑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자꾸 뭐예요? 자꾸 은사 중심으로 가게 되고 은사를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는지를 막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빵 하고 터뜨려 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겨왔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육체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집안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 내 신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 내 자식들을 자랑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였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잘 섬겼는지, 그리고 섬김의 과정에서 사실은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태장을 맞고 굶어 죽을 뻔했고 추워 죽을 뻔했고 내가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뻔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내용들은 정작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를 막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내가 제자를 몇 명을 양육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들을 잘 감당해냈고 힘써 섬겨왔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랑 아니면 나의 감사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맡긴 직분과 사역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직분 주신 거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게 많아요.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히브리인이요. 자기 태어나 보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태어나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도움으로 자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이건 다 뭐예요? 사실은 자기 자랑거리가 아니고 뭐예요? 감사의 제목들 아닙니까? 그가 누리고 있는 은혜요. 그가 누리고 있는 복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 대하여 늘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들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과시하고 싶고 내 자신에 대해서 존재감을 막 드러내고 싶고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고 감사해야 될 제목인 것 같아요. 가끔씩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막 힘들어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어려운 수술을 받게 됐는데 내가 누구를 잘 알아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얼른 막 석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막 며칠 만에 수술을 하게 됐다고 막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은 그게 자랑이 아니고요.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사실은 감사거리예요. 감사의 제목이에요.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병원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줄이 없어요. 그래서 수술하려면 다른 사람들처럼 석 달, 넉 달 기다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위화감 생기는 겁니다. 위화감 생기는 거예요. 자식 자랑할 때 자식을 막 자랑합니다. 근데 자식 때문에 늘 끌탕을 앓고 있는, 자식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는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부모가 들을 때 자식 자랑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자랑이 나를 추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자랑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느끼지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요. 감사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감사로. 무엇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감사의 제목 아닐까요? 감사의 제목. 28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보면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눌리는 게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다. 교회만 생각하면 자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서야 되는데 이 핍박의 시대에 핍박을 잘 뚫고 일어서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뭐 그런 거예요.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랬어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하게 됐잖아요. 예수 만나게 됐잖아요. 다메섹에 가서 이제 막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다메섹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막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막 물불 가리지 않고. 그런데 그 성주가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문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들창문으로 밖으로 겨우 도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 돌아보면 그게 어떤 일이에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같으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같으면
그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복음을 더 전하다가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셨다는 거예요. 들어서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막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막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염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도망갈 수 있어요.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들어쓰시고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을 가져오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은혜, 지금 우리가 잘 돌아보면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들어서신 것에 대하여 오늘 특별히 또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약하면 나도 같이 약해져서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나도 그 사람처럼 아픈 마음 가지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성육신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육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육신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의 어떤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나도 이렇게 아픈 적이 있어, 나도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내가 그럼에도 예배 자리 지켰고 기도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나아갔으니 당신도 이렇게 좀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자, 그렇게 권면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